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일까지 암송해서 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네, 오늘 립싱크 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제가 없더라도 꼭 암송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할 때에 다 보여주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또는 한순간의 환상적인 경험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정말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또 기쁨이었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의 끝은 이렇게 믿음 속에 의심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120명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지요. 만약에 여기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2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500여 명의 증인들에게 직접 목격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은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500명 중에 380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몇 명이 남았다는 겁니까? 12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120명이 남아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500명 중에 76%는 떠나고 불과 24%만 남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더 참혹하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참고적으로 14696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인데 특히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거 도저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서로 다투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위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럿이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때부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께 그대로 그나마 남아있었던 사람이 12제자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섭섭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참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을 외면한 말씀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중심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추종 세력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 세력이 모여있는 그 중심지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아니, 발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조금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광야나 아니면은 산속이나 아니면 저 시골 마을에 가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적대적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 한 중심지에서 거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복음이 가장 효율적이게 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니까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다른 지방에 있는 광역도시 그리고 아니면 시라고 하는 도시들은 하루의 일과의 움직임을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새벽부터 끊임없이 이 그 대도시들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밤새 처리했던 그 쌓여있던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처리하고 도시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네,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출발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죽였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것 하나 호의적이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로 그 장소, 그 문제가 있는 그 중심지, 바로 거기를 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는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었던 그 간절함과 그리고 눈물이 기도 속에 스며듭니다. 기도의 순도가 높아갑니다. 꾸밈과 가식이 사라집니다. 거짓된 욕망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보라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 가장 문제의 중심지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느끼면서 더 간절함으로 내 앞에 서라는 그 말씀이었죠.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사람이 생각될 때에 참 슬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무익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 그러면서도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면서 이렇게 불렀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흥회 갈 때마다 늘 부흥회의 18번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력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가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 냉혹한 시간들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사도행전 1장 14절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것,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 이 구절이 성경에 모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11번 중에서 10번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 번은, 나머지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번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11번 나오는데 그 11번이 모두 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뿐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제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의 유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안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엔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힘이 없고 우리가 지칠 때에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힘내고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요 믿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한 제자는 빠졌지요. 11제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힘들고 또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명 퍼질러서 잠을 잤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셔서 오셔서 기도하다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다가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건 예전 번역본입니다. 지금 번역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한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정말 냉엄한 이 시간에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게요? 며칠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쉽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자, 언제 성령님이 강림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무려 10일 동안입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오로지 간절하게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같이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수 있게 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사도였으나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죽음을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2절과 25절과 그리고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앞선 구절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심판과 저주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성경의 인용이 아니라 그냥 외워가지고 단순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회 안에서 그가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니었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세속적 시각으로 주님 앞에 꾸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이토록 견고하고 그리고 듬직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선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개종하기 힘든 사람이 이슬람 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집안에서 한 사람이 믿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합니다. 자기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가족을 죽였으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 선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선교하지 못합니다. 다 여행사나 뭐 다른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슬람보다도 더 힘들게 한편으로
개종시키기 너무너무 힘든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같은 거 아니 구약 성경을 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유태인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얀 백지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색칠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색칠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위에 덧칠하기 더 힘들지요. 유태인 전도하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어려운 일이 초기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골수 유태인인데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로마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맞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들었던 것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체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들음,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다 보면 암송됩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합니다.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이제 어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이 수준 넘어서야지요. 내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내가 오늘도 생활하면서 읊조리던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 이게 돼야 되죠. 매번 다른 전달자나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 말씀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에 이 묵상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인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것은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계속 입속에서 옹을옹을거리다. 지금 도연이가 옹을옹을거리죠. 묵상하는 겁니다. 하가, 옹을옹을.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마치 소와 같은 반추동물들이 위가 4개죠. 계속 넣었던 것을 다시 내서 씹고 또 씹죠. 그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디 지난 주일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 30일에 신약 성경 한번 읽기, 4달에 성경 전체 읽기, 6개월에 성경 한번 읽기, 그리고 1년에 성경 전체를 시대순, 역사순으로 쭉 읽어가기를 쭉 하시면서 하가하심으로써 정말 복된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화 투스카니의 태양 가운데서 제가 깊이 인상받았던 대사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 지역에 쇠머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비엔나와 베니스를 잇는 철길을 만들었지요. 기차가 다니기도 훨씬 전에 철길을 만든 거예요. 언젠가는 기차가 오리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하자면 쇠머링 레일웨이, 쇠머링 철도입니다. 근데 원래 독일어 발음으로 하자면은 죄머링 방, 죄머링
기찻길이 됩니다. 1848년에 시작해서 1854년에 완공했던 유럽 최초의 산악철도가 바로 쇠머링 또는 제머링 철도입니다.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건설했고 1998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41km에 달하는 이 제머링 구간은 460m나 되는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460m가 되는 고도 차이라면 이거 엄청납니다. 가파른 경사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간의 16%가 190m에 이르는 곡률 반경이 존재합니다. 자, 이 곡률 반경에 대해서는 우리 예배 마치고 수학 박사님한테 우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꼬불꼬불한 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건데요. 정확한 말씀은 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는 이 구간은 기차가 다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비엔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미넨으로 돌아가지고 스위스로 돌아가지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이태리로 내려가는 그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에 따라서 철로를 놓으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안 되는 것 왜 해? 왜 그 어려운 것을 하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실패할 거다. 수많은 걱정과 조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말들에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딴 거 찾아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안 될 가능성이 많기에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더 사력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해 갑니다. 그 결과 안 된다 하던 바로 그곳에 철로를 놓고 그 선로 위로 기차가 다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초기의 신앙 선배들이 바로 그래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들은 모였고 힘들수록 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위험하다, 안 된다. 120명 24%로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냐? 이런 소리 앞에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죽이려 하는 적대적 세력의 중심지에서, 그들의 문제의 가장 근원지에서 그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생의 가파른 산악에서 어떻게 길을 만들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갈 때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길을 만들며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 단단히 우리 자신과 가정을 세워 가셨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놓는 이 길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만을 보지만 주님은 그 위에 놓인 길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막만을 보지만 주님은 그 위를 가로지르 흘러가는 강을 보십니다. 비록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후회도 많은 삶이지만 이제 주저앉아 울지만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있으라 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서로 격려하며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단단함과 담대함으로 견디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남들이 안 된다, 어리석다 하여도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언젠가 다니게 될 기차를 그리며 오늘도 철로를 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